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 아버지여, 이 시온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리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능력으로 시대의 계시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실 때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을 올 때의 마음과 이전을 나갈 때의 마음의 변화를 더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또 주기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모인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재단에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말씀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5권의 시편 구성 중에 첫 번째 구성이 41편까지입니다.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그리고 72편까지가 해방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3편부터 오늘 읽은 이 87편을 거쳐 89편까지가 예배와 성소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성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온에 대한 이런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90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150편까지가 106편까지는 인생에 대한 순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까지 150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또 찬양들, 말씀과 찬양에 대한 주제가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 무엇이냐? 그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된 그 가장 거룩한 그 산지입니다. 그곳을 주셨고, 또 이것을 헤므론산이라고도 하는데, 신 예루살렘, 새 도성인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보십니다. 사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상징하며 가장 축복된, 하나님이 거기 머무는 그런 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 산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크게 세 편의 말씀이 이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보신 시편 48편은 시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라고 고백한 시편 76편 말씀은 그 원어적 의미처럼 시온이 평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평화를, 시온의 영광이 이르는 그 아침을 노래한 그 시온은 평화, 바로 살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있는 그 성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주제는 바로 세계 열방을 아우르는 귀한 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성소가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87편에는 모든 시온에 대한 그 이해가 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십니다. 제가 이런 분류를 나누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은 또 우연히 87편을 말씀에는 시온에 대한 세 가지 구원의 주제가 이 시에 모여서 불가해한 우리의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이해하는데, 시온의 도시성과 이 시온의 출생성, 그리고 책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온이 바로 도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토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열방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 어떤 시골의 정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성, 바로 예루살렘에 그의 거처가 있다라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처소입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사람들이 노래
이 도시의 주제에 대한 시온에 대한 설명은 시편의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에는 만방이 도시를 이루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한 시골의 장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부분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고 이따 다시 돌아오겠지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8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8면 신약전서에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모든 말씀이 이 시온의 도시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을 기록된 장사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가 뭐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야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네, 이렇게 시온은 도시성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루는 것은 시온산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도성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고 바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어찌 구원이 예루살렘에게만 있겠습니다.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은 마지막 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늘 땅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최초로 감리교 목회를 할 때 선교사 인준을 받아서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간증을 들을 때 이분들이 상당수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역하는 곳을 바로 땅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친구들은 드넓은 중국의 이 땅을 중국이 많이 문호를 개방할 때 이 중국의 땅끝으로 나는 사명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곳에 선교하리라고 그랬고 특히 또 동쪽에 있는 극동에 일본만 선교가 되면 이제 다 되는구나. 그러면서 일본 선교사들은 이곳을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마 제가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땅끝이겠느냐. 그래서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들도 한결같이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가 이슬람의 사실 머리에 해당하는 본부가 여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땅끝으로 여기고 가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도시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럴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오게 하는 그 위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나라를 품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도성을 꿈꿔야 됩니다. 시온의 도시성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대한 성읍을 이루는 그 역사이다. 그래서 살렘과 바로 시온은 늘 하나로 묶여지는 이유가 시온의 도시성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준 그 말씀의 응답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를 통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도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출생에 여러분 도시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바로 사람들이 거하는데 출생을 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이 없으면서 이 도성을 무리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에 보면 놀라운 그 출생의 그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새로운 시온의 인구를 조성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시민이 될 사람들을 거기서 살 수 있나 그것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irthright, 그것을 생득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 수 있는 시민권과 같은 생득권, 어떻게 보면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1월에 저희 아이를 낳고 이제 잘해서 이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나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낳자마자 뭐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거기서 벌써 어떤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저보고 됐던 병원을 나가자마자 애를 안고 있었고 저희 와이프는 누워있고, 근데 아이 이름을 뭘로 하겠습니까? 라고 그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묻냐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바로 헬스카드를 발부하고 얘는 이제부터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 바로 국가가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신은 그 이름을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비드 호프 박이라고 우리 그 희망의 교회 늘 그 희망을 이야기하면 미들네임이 호프가 되고, 그러니까 평생 가는 이름이 나중에 그것을 변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정해진 이름이 데비드 호프 박으로 정해져서 바로 헬스카드가 부여되고 성악과 날짜를 정해서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생득권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평생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 birthright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것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이 생득권을 얻는 과정에 보면 놀라운 나라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애우리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득권을 위한 투쟁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열방이 다 드러났어요. 그때 바로 드러나는 나라가 바로 라합은, 이때는 그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라합이 아니라 이 라합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 그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우리도 생득권이 시온에 있게 되면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거대한 열방이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블레셋과 바로 호전적이고 상업적인 나라였던 이 두로와, 그리고 구스라는 땅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 땅이라고 얘기했던 오늘의 바로 구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땅입니다. 이런 모든 열방이 내가 시온에 있는 사람임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기서 났다라고 생득권을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열방이 시온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향하여 이방인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이 시온에 대해서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생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득권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캐나다에 와서 제가 한 가지 시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캐나다의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여기 현지 캐나다 부부가 저한테 와서, 저는 사실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을 안 했어요. 왜 취득을 안 했냐면 아예 트라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뭘 가가지고 어떤 법적인 트라이를 해야 될 건데 당장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고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생존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근데 늘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가장 본론적인 얘기를 그분들에게 드리고 저희 부부들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데 뭐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면 이 현실에 안주하고 벌써 그 현실을 그 수능적인 그런 사고들.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그 생존을 위한 분들을 도왔더니 어떤 그 변호사분과 실제적으로 저보고 같이 일 좀 하면서 그런 분들을 할 일을 충분한 눈치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게 왜 그랬냐고 봤더니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많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못하면서 웬간한 뭐 이런 뭐 난민 수용 신청 그런 이미그레이션뿐만 아니라 국경도 뭐 굉장히 많이 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또 잘하는 사람을 알려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저는 영주권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오케이, 지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때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다른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존권이 정말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진심으로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영주권, 시민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캐나다에 오면서 사실은 당장 언제라도 보따리 싸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이든 간다는 사실 그런 마음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면은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 조처를 안 하면 7년이면은 끝나고 이제 가야 돼요. 사실 이미그레이션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 7년이 당신은 됐고 당장 뭐 당신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가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온당하게 묵회를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나가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3년간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아무 시도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목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얘기가 빗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바로 출생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의 거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지고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나라에 있을 때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